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저희의 용사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보다 앞서가시며 친히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죄인을 구원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샘물의 온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피가 저희를 하나로 묶으셨사오니 광야를 통과할 때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기업의 산에 심어 평안을 주실 때에도 모든 목장 식구가 그 평안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조상들이 불렀던 찬양이 대를 이어 울려 퍼지는 샘물이 되게 하시고 후손들을 위해 붙들었던 약속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친히 인도하사 그들의 대적을 물리치심을 온 교회가 보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나라와 선교지 곳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허락하신 자들이 의의 병기가 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 가정을 지키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파송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사방이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흥왕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사 사용 지침서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또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참으로 다양하고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잘 몰라서 교회 안에 갈등과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관해 상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은사 사용 지침을 따라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큰 유익을 누리는 성도님 그리고 우리 샘물이 되고자 합니다. 은사 사용 지침서 첫째는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1절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은사에 관해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를 중단하라고 하거나 은사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오히려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교회가 탄생했지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서로를 섬겨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각양 은사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성령의 은사는 특정 교단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은사에 아주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은사를 금지하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했던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익을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성령의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갈등과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부정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구독이 무서워 장을 안 담그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교할 수 없이 큰 유익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더욱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역에 필요한 그런 은사를 더욱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유익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내게 맡기신 사역을 위해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 사용 지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은사를 사모해야 할까요? 우리가 은사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 무절제하게 방언을 하는 것으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가 하는 역할은 3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리고 죄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를 주는 그런 은사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우치고 격려하는 그런 요긴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는 그런 은사인 것이죠. 이에 비해서 방언의 은사는 2절에 말씀하듯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소개합니다.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언하는 본인에게 유익한 은사라고 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죠.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공적인 예배에서 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방언을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배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은사는 개인의 신비로운 체험에 머물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자기 만족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한 것이 결코 아니지요. 성도를 깨우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성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은사 사용 지침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요. 둘째는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랑으로 하라입니다. 1절 말씀에도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라고 말씀하셨지요. 은사가 풍성했던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이 많았던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은 바로 사랑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사에 관한 가르침의 그 중심에 사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사를 사용하는 지침을 주기 그 서두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은사의 출발점이 바로 사랑이고 은사가 지향하는 것이 사랑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그 능력의 크기를 견주거나 신령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지요. 성도를 세우는 사랑의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은사를 사용하면 외적으로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과 혼란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얼마나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했지요. 지체인 성도를 사랑해서 각자가 받은 다양한 은사로 서로를 섬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우리는 은사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사의 핵심은 얼마나 특별한 은사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사로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은사 사용 지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은사를 사모하라입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는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교회의 덕을 세우라입니다. 은사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사랑으로 하라입니다. 은사는 성도를 사랑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바르게 사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샘물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 아침에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작은 목자 훈련이 이제 대부분 수료를 했습니다. 이 훈련이 실제 우리의 삶의 변화와 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단기봉사 훈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행사 성경학교 수련회 캠프가 또 준비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른 더위가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